그래서 한쪽이 어기게 되면은 어기게 된 사람이 보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바로 그와 같은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 위에 이제 언약의 표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증표인 선악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선악과는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언약의 증표로서 나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게 호세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게 바로 내용 중심으로 써서 쌍방 간에 약속을 맺는 것이죠. 주정관계나 기계적인 관계에서는 언약이란 말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지시하면 되고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관계라는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인격과 인격의 같은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고 또 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존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살폈죠. 하나님과 같은 유일한 존재였고 또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였고 또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였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또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갖고 있는, 창조주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자로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한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비단 에덴 동산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노아와의 언약의 관계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노아와의 언약을 맺을 때도 언약을 맺은 증표가 뭡니까? 노아와의 언약을 맺을 때의 노아의 언약의 증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무지개 아닙니까?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실 때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이었죠.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 율법이죠. 그리고 십자가로 세운 구원의 언약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약을 맺을 때마다 그때그때 증표들을 세웠었는데, 그 증표를 세운 것이 바로 최초의 아담과 맺은 증표가 바로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또는 돌판이나 문서로 하는 율법, 또는 예수님의 언약의 증표는 피.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그 시대의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의 맺은 언약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물론 언약에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축복과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자손 대대로 인간의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문서로 하지 않으시고 다른 증표를 세우지 않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증표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으면 언약의 계약서가 파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모든 복과 사명은 상실된 것입니다. 반복하거니와 아담은 기계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었습니다. 인격적인 책. 그는 스스로 분별할 수 있었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인에게는 항상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강제로나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은 이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을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는 오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을 끝까지 파괴하지 않고 지켜야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바로 이 언약에 맺은 그 언약을 파괴하게 했던 것이죠.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 이미 하나님께서 범죄하여서 쫓겨난 사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먼저 하와를 미혹하고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미혹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래서 파괴하라는 것이었죠. 그때 그들은 사실은 담대하게 물리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마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증표인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선악과를 증표로 맺었던 언약은 파괴되었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축복의 내용을 상실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자손들까지도 그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도 그것이 적용이 됐던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제 고통의 삶이요 탄식의 삶으로 전락했던 것이죠. 범죄한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고통과 싸움 또는 저주와 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무서운 형벌에 대한 내용을 선고받게 되었고 마침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천국의 모형했던 에덴 동산은 잃어버리게 되었고 인간은 이제 저주로 얼룩진 고통스러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이 같은 인간의 탄식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탄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단절은 가장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렸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육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영이 다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게 됐고 어른이 있어도 도울 수 있는 삶이 도울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인간이 누군지 스스로를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서 왔는지, 나라는 존재가 뭐하러 존재하게 됐는지,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디로 가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도 상실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바울이 말한 탄식의 역사를 창세기 4장에서부터 계속 보게 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법인 창조의 질서는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강한 자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히 여긴다든지 하는 삶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국가 간에도 힘센 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에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인간 노릇에 대접을 받지 못하고
약한 자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나 종이 되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때로는 노예로, 기계로, 때로는 동물처럼 여기게 되었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행복은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함에 따른 약한 자들의 자유상실, 수많은 전쟁으로 인한 전쟁의 노예로 당하는 고통, 또 다처주의에 의한 여성들의 인권 유린, 환경의 변화에 따른 환경에서 오는 고통,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국 바울이 말한 대로 이때부터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만물의 탄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는 인간은 끊임없이 그 에덴 동산을 갈구하고 또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들의 고통과 탄식을 도와주고 해결해 줄 절대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기 시작해서 철학이 존재하게 되고, 인간들은 고통과 탄식 없는 세계를 꿈꾸기 시작하면서 그런 세계를 글로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일종의 문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그리면서 여러 가지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것들을 문장으로 기록하고, 또는 고통과 탄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보다 나은 세상, 사상, 정치적인 제도를 끊임없이 또 연구하기도 하고 시도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의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현실적인 탄식과 고통에서 해방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없는 보다 나은 세계를 찾아서 이리저리 이민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국제적인 조직들을 만들어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운동들을 벌이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권리를 회복하고 만물의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수많은 인간들의 노력들은 때로는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된 모든 고통과 탄식, 질병과 죽음, 전쟁, 인간의 권리 상실, 환경의 어려움, 강한 자의 지배 아래서 오는 약한 자들의 신음 등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모든 인류는 고통과 탄식 아래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정치적인 제도나 국제적인 기구도, 어떤 위대한 사상도 고통과 탄식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것인가? 아닌 것이죠. 위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보라. 그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 짓지 않으시고 그의 자녀로 지으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그래서 복된 소식. 모든 고통과 탄식에서 자유하는 기쁜 소식. Good news. 복된 소식. 자유. 그것이 곧 복음이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모든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기쁜 소식, 그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